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제자가 무엇인가에 관한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태까지 19년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인덱스에 이제 저희가 저장해 놓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재림이란 단어를 제가 설교 제목에 한 번도 넣지 않았던 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 드렸지만, 그런데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단으로 가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언젠간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인류의 이 모든 역사가 마지막에 심판으로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회귀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떤 것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반복하는 인생관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 나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선과 악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우리의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심판에 관한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돼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벌이 아니라 상을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는요, 이단들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주제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좀 들으시기 바래요.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살아가다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단들이 말하는 말에 현혹되는 수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 젊은이가 와글와글합니다. 왠 줄 아세요? 쓸데없는 깃발이지만 흔들 깃발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인생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재림과 종말 때문에. 여러분, 재림과 종말이 없다고 믿는 분도 오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다가 있으면 어쩔래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사장님,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물어봤어요. 근데 AI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약 20명,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신도들을 상대로 금전적 갈취를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도 아는 걸 왜 우리는 모르고 살까요? 왜 거의 50만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이런 이단들은요, 세계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 너네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엉망이다. 파수꾼이 되어 우리가 교회를 구해야 된다. 이런 헛된 말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요.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재림, 그리고 어떻게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3주에 걸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아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요,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하실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성경 통독하잖아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계속하니까 SNS 유튜브에 보면 계속 종말이 곧 온다는 걸로 막 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켜서 현혹하는 동영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에 관한 것인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네. 첫째,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재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완성을 이룰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야, 이게 무슨 이런 문명 과학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나 라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딴지를 걸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 교우 초청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텐데 그러면 너희고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 2명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한번 꼼꼼히 볼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내가 어떻게 언제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의 반은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제가 주목해 보는 단어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둘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잘못된 세상을 향해 잘못됐다고 말하고 주의 선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식 키우기가 왜 어렵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인생 내 거예요. 이러면 쫓아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보실래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3절만 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14만 4천 명이 아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종말과 재림에 관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24장 전체인데 여러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3, 4, 5절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6절부터 그 말씀을 51절까지 쭉 합니다. 하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런 애들이 생길 거다. 이런 나쁜 뜻을 가진 애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말하는 말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4절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걸 보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너희가 다시 깨달아라.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6절부터 전쟁의 소문과 지진, 기근의 징조를 말하면서 먼저 말하는 건 이걸 가지고 너희를 속이며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거절해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관한 절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을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재밌게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면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이 쫙 나와요.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쫙 얘기를 해요. 그럼 마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받아야겠다. 야 이거 받으면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은사를 왜곡해서 잘못한 사람이 그 시대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자 제가 12장 8절과 11절만 조금만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11절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성령이 하시며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앞에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사랑을 빼면 의미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고린도서 13장 네가 사람의 모든 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다. 네가 예언을 한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비밀을 안다고 아무 뻘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빠진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왜곡하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에 대해 23절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십니다, 아니 저기에 계십니다 하더라도 뭐하라?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고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뭐하라?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이단에 빠져요. 왜?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우리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그 굉장한 기분 좋은 걸 느껴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이걸 지금 웃으면서 해서 그렇지 심각하게 하면 여러분은요, 저 단계 다 있어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 80%가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만 받아, 목사님 진짜야, 그러면 여러분은요 거기에 딸려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6절에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이 한 절로 모든 이단이 배격되는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36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매일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982년에 오신다고 담이라고 하는 선교에서 막 진짜 그날 텔레비전 KBS에서 아예 생방송으로 예수님 오시는지 찍다가 안 와서 망신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 한번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셔서 교리를 바꾼 교리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치를 안 시켜도 마찬가지고 이미 교주들이 한 번씩 예수님 온다고 했다가 안 와서 교리를 바꿔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왕국입니다, 이렇게 바뀐 교리가 이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 분명한 말씀이 예수의 말씀인데도 그런 이단들을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님, 이만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 있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그죠?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저도 말씀 외에는 제가 생각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재림하는지 말하지 않으셨다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성교회 어제 기도회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천억 개 갤럭시를 만드시고 그 안에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반드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해요.
내 딸이 원하는 걸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못 해주거나 안 해주면 거기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라도 그걸 받아내겠다는 건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우상을 내가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때도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그냥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 온갖 능력과 표지공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현혹돼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하고 화끈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단과 왜곡된 사상에 빠질까? 그 말씀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성경 통독을 저와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든지 큐티를 하든지 그 말씀을 항상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현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중요한 건, 그러니 주님이 오심은 믿지만 이단이 말하는 왜곡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이단입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하는 교회나 사람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사람을 통해 태어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육신을 통해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여담입니다만 어떤 분이 성경 통독할 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구름 타고 오시냐고. 저는요, 구름도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죠? 여러분, 한 몇천억 개 갤럭시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몇천억 개의 별들 곱하면 몇천억 개를 곱하면 무한대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려면 그러면 대기권 10km 이내에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기권이 1000km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형성되는 층은 대륙권이라고 해서 10km와 12km까지만 구름이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면 그 밖에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게 없어요. 우주에는 더더욱 없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본 대로 그 형상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구름이냐 성운을 타고 오시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지금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더 발전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저는 이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땐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단의 재림 예수는 다 거짓 선지자며 따라가서는 안 될 죄악입니다.
그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취하고 갈구합니다.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왜 종말이 오는데 돈을 모으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일이 멸망이 오는데 돈 내라면 내겠어요? 게세라세라지? 잘 됐다. 그죠? 모으는 방법이 이런 거더라고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한 데는 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서 지금 다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온다, 여기에 온다, 이 말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듣지도 말고 너희들은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입니다.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가 곧 오시니까 여기에 모여라 저기에 모여라, 그리고 이 징조는 이번이 마지막 징조다,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있을 것이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게 뭘 말할까? 여러분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전쟁, 세계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그치, 내가 잊고 살았네. 내가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려고 했네. 아, 그치, 전쟁과 기근을 보니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내가 잊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가 따르지 못했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전쟁으로 치면 요즘 전쟁은 전쟁 값도 안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벌거벗은 세계사 2차 대전편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독일군하고 소련군하고 전쟁 치러서 죽은 사람만 3,200만 명이에요. 3,200만 명. 4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소련의 군사가 2,700만, 독일군이 700만. 여러분 지금 전쟁에 이게 지금 비교가 돼요?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일본에? 여러분 폼페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폼페이는요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10km 멀리 있는 폼페이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런 지진들이 역사상에 9.5, 9.1 지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가 끝이라고요? 아니요. 그때 예수가 뭘 원하냐면 징조를 보아 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사는 삶이 진리 가운데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진과 전쟁과 기근들이 역사에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믿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이 왔다 호들갑 떨면서 교회 모이자가 아니라 마지막이 왔으니까 뭘 해야 될까? 그래,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십시오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재밌는 걸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유일하게 나와요. 24장에.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한번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이 맷돌 갈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예수님의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당하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잘 보실래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밭에서 일하거나 맷돌 갈던 사람이 휴거를 돼요. 제가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놀고 앉아있는 애들 부르지 않으셨고, 여러분 정말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부르셨고, 심지어 세관이 열심히
세금 걷고 있는데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마지막에 휴거될 때 예수께 오실 때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이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주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미래 시점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림과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더 사랑하십시오. 더 가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교인들에게 더 봉사하며 친절을 베푸십시오. 마지막에 전쟁과 지진의 소문이 날 때 우리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오히려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이 돌아오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에 치닫고 막 어렵고 내일 갚아야 될 뭐가 떠오르고 막 이럴 때도 염려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는 분이신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주님 오시기 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제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내 삶에 주님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미움이 있는 자리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싸움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의 자리에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하심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진리의 주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흔들 깃발을 주셔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하시고 주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싸우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물을 부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상의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종말을 기다린다 하며 왜곡된 신앙으로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나의 인생만을 바보며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러 살아가는 젊은이와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을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도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선한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정말로 힘이 없어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